오늘 이 식탁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 산상수훈의 이야기들, 우리 말씀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15번째 그리스도인의 구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가르침은요, 시작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앉자마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뒤로 쭉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맹세하는 거, 또 다른 사람 보복하는 것도 보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르게 되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계속 들었던 거, 이제는 이렇게 보아야 돼.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더 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고, 꼭 문자 그대로를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살짝 뒤집어서 다른 곳에 적용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곡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제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희가 사랑하는 것도 5장 마지막 쪽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사랑하는 것도 이교도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들보다 커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너희가 더 커야 되고, 이방인들도 이교도들도 사랑한대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모습이 있대요. 그런 사랑하는 모습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커야 된다. 그 큰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에 너희가 매이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이제 설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을 오늘 이야기하셔요. 그것이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구제,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하게 되는 기도, 바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거기에도 함께 살필 성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근본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의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5장 16절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도록 해라. 분명히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빛이 뭘까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그걸 조금 적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빛은 우리가 선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고 또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빛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너희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했으니까 구제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도록 하는 게 맞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자칫하면 이게 뭐가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사람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의로운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그거는 멈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하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데 그거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하는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모습, 어쩌면 경건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천을 비밀에 붙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뿌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디에서 표현해야 되냐?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표현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게 표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신앙적으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구제와 기도에 대한 얘기하시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제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죠.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에 나와 내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에 표현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금식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금식은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나가야 될지를 마땅한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제하고 금식하는 것, 첫 번째 오늘 구제하는 것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제는 어떤 겁니까? 자선을 베푸는 거니까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계속 뭐라 하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자선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왜 자선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라고 아예 시작할 때 얘기하시냐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지금 구제하고 있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구제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금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제 자선을 베푼다는 건요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10의 1조 중에서도 3년에 한 번씩은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로
쓰도록 하는 율법이 그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중요한 대목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거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어때야 될까요?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비한 사람, 관대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예. 자, 보십시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지금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베풀 때 너희가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위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히 자선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지적합니까? 그 마음을 지적합니다.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할 때 뭐 하고 있냐면요, 보십시오.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이때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자선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하는 풍경이 이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막 나팔 불고, 주변 사람들이 어떠냐면, 와, 여기 아무개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팔, 이렇게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고 있어요. 막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가 막 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우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이런 풍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 박수치기도 하고 했겠죠. 그 풍경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마음은 상대적으로 없는데, 요즘 표현으로 1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나팔 불면서 와, 저 아무개는 정말 대단해. 저 아무개는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우와 라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은 마음은 사실 눈꼽만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그냥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어디서요? 회당 앞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 은밀한 생각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선을 베푸는, 구제를 베푸는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그 일을, 자선을 베풀고 있을 때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칭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선은 사실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의 그 높은 칭찬과 덕망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을 그 갈망,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 그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죄다라는 겁니다. 위선자들에게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또는 위선자들의 구제가
공개적인 이거는 공연이다. 구제가 아니라 공연하는 거다. 다른 말로요, 쇼하는 거다. 사람들은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바리새인들 어떠냐면 성전이나 회당에 있는 특별한 상자에 자 우리 구제합시다 하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돈을 넣는데 소리가 크게 들리게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주러 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서 어머어머 세상에, 아니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우리로 친다면 나팔수를 옆에 대동하는 거죠. 어머 이분이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고 있네요. 그런 걸 지금 막 얘기하면 막 어스대면서 가는 거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러면 사람들 앞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뿔나팔 있지 않습니까? 부 하고 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냐 싶어서 빵빠레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때는 TV가 없으니까요. 뭐 재밌는 일이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동네 어떤 일이 일어나 싶고 저희도 어떻습니까? 사고만 나도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데 이 나팔 불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박수치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공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요 뭐합니까?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공연하고 있지? 예수님 뭐라고요? 쇼하지 마. 구제하는 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네 마음이 어떠냐? 그 마음이 1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구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사람의 소리와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너의 쇼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래의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거 그거 네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야. 자선하고 기부하는 거, 좋은 일에 후원자 명단에 올리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음적으로 해서 그 일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 이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 좋은 일에 나도 이런 그룹에 클럽에 속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 자부심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네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야. 하늘의 상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가난한 사람 도와주니까요. 그런데 네 마음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이 자존감, 자부심이 높아지고 그 명성을 자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에 스며들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시적 태도로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금하고 나서 자선을 베푸는 모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네, 은밀하게 주는 거다. 마음 자체가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들도 있죠.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나 이거 많이 한다. 주보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주보 예전에 보면 주보에 이게
헌금하신 분들을 잘 확인차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명단이 많으니까 이 삽지로 별지로 이렇게 이름을 쭉 적는 경우들이 큰 교회 같은 경우들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금액까지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그룹에 예를 들어서 얼마에 쭉 인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에 쭉 인원이 많으면 그 사이에 딱 자기 이름만 딱 나오게 일부러 그 사이에 인원 예를 들어서 금액과 금액 10만 원, 20만 원이면 17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에는 많은데 다른 그룹도 많은데 거기에는 딱 자기 이름만 있게 하는, 물론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마음들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이렇게 생각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헌금한다면 그것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참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서 미묘해서요. 우리가 헌금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스스로 비밀에 붙이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으면 자꾸 우리 마음에 나 이만큼 했어. 내가 이 교회 세우는데 내가 어느 교회 세우는데 내가 집을 팔았어. 이게 하나의 마치 그게 명예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그 마음이 전혀 본인이 없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좋게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떠냐면 자선을 베풀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시작을 해야 그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할 때도 내가 은밀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그 마음의 의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는 어떻습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자꾸 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 마음 막 갈등하고 싸울 때 은밀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편에 서 있어라. 그래야 구제도 또 남을 도와주는 긍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제의 특징은요, 자축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내가 했어. 와, 내가 구세군 자선 냄비에 내 이만큼 넣었어. 그걸 내가 스스로 자축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 그래서 자기 희생하고 내가 헌금한 것 차라리 잊어버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이웃 사랑의 모습도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핍한 사람을 구제할 때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도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정, 은밀하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자, 기도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하고는 위선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뭐 합니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위선자들은요,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며 공적 기도하는 거 하고 있는데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어디에 산다고요?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길 모퉁이란 얘기는 우리 왜 그 길 모퉁이는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는 곳에, 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은 늘 모이니까요. 그런 곳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자기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모습이 이 정도야.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 그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냥 지나칠까 봐 손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지나칠까 봐 하늘 높이 거리에서 막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도 지적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위선자들이다. 그것처럼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7절에 또 이런 모습들도 있대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아까 개역개정에 뭐라고 합니까? 중언 부언, 거듭한다. 말을 계속,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한다. 그렇게 말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면 그게 많이 쌓여서 그게 쌓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정성에 감동하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첫 번째 동기가 뭔지 나는 그거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선자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교만인 거죠. 내 이만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의 주목과 눈길에 대한 유혹은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분 참 믿음이 좋으셔.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한 유혹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회당 가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는 부차적인 거고 자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에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찬양도요,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식탁에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 지난주 이랬는데 이게 정말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곡조를 붙인다면 찬양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거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 기도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담긴 거니까요. 그런데
그 마음이 출발이 어디 있냐는 건 우리 서로 잘 모릅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40일 동안 1000일 동안 내가 기도했다. 그게 만약에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신의 자랑이 된다면, 그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8절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왜 골방에 가라고 할까요? 왜 은밀한 곳에 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할 때 자꾸 방해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는 그런 산만한 것들이 자꾸 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차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자꾸 흔들리고 있는지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며 너에게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의식, 그런 생각보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부터 시작하면 이미 기도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디에서 봅니까? 말씀에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 지켜내시고 그 약속대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동기를 보십니다. 구제하는 사람, 구제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그 마음의 시작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소리보다 기도의 출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기도의 진수가 나오는 겁니다. 뭐 화려한 언변 또는 화려한 어떤 이야기, 그게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니요, 어린아이의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볼 그 대목들 제가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숨기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보여주어야 하고 보여주고 싶은 꿰을 받을 때 숨겨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왜 너의 빛이 드러나게 하라, 또 이때는 이거 숨겨야 된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는요, 드러나고 싶은 거는 사실 예수님은 그 숨겨라, 그거 없애라. 우리는요, 우리 이름을 드러나게 하고 싶은 죄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자꾸 숨기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의 빛이 비치게 하지만 너의 위선자들처럼 하는 드러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은 자제하고, 그리고 그거
절제하고 버려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일들을 통해, 보이는 사건들을 통해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이후의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니까 그 앞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게 보이고 또 우리가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이 뭘로 시작했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서면요, 그 다음의 일들, 지금 쭉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반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거기에 점령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냐면 점치고 싶어 한대요.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의 부정적인 모습은요, 점친다, 눈이 굽어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타로 좀 그렇게 할까요? 이 샤로수길에 타로 가게 4군데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점 보러 갈까요? 토정비를 보러 왜 갈까요? 우리 마음에 자꾸 눈이 굽어져서 현실을,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자꾸 점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앞에 있는 빵들을 자꾸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 배불러져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왜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가난하다, 반응하는 거다. 그 반응하는 게 살찐다, 즐거워진다, 또 마음이 깨끗해진다. 다 같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다가요, 살찌니까 뭐겠습니까? 네, 여러분 뭐 몸이 살찐다는 게 아니라, 네, 다이어트 좋아하시지만 살찐다라는 게 알곡이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 알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자선을 베풀 때에도 보여주기 위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한다는 거죠. 기도도 다른 사람 의식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저분은 영성이 깊으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거 흔들리지 않고, 또 그거 반응한다고 끝까지 이게 다 한 번에 이루어지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매번 먹죠. 하루에도
두 끼 내진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어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